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의심이 회의가 남아있다면 이 시간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라보성 육령주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뉴델리 한인교회 목회와 현지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전해지고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과 희망을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납됨으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육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환우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의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자비하심을 저희 인간들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종노릇하던 저희 인간들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낮고 천한 저희들이 전능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감히 헤아릴 수도 감당할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의 계절에는 해마다 온 인류가 즐거움의 축제를 벌이지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성탄의 의미는 그저 명절처럼 즐기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삶을 지키고 채우십니다. 저희들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사회가 혼란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의 형편은 심히 어렵습니다. 분열과 반목과 싸움을 하루속히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펼치셔서 평안한 가운데 온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올해도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사랑의 쌀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전하는 이 쌀은 육신의 배고픔을 잠시 없애줄 뿐이지만 이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눔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는 복되고 귀한 메신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몸된 동안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에게 영적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이 육신의 고통 없이 목회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주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동안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 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셔서 예배를 드린 자의 축복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의 삶 동안 주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저희들이 힘있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 기초를 하나님 어렵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여,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고 정말 부활과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삶의 중심과 무게를 붙들고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 주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며 세상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쌀로 이웃과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이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신앙 고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오니 아버지여 기뻐 받아주시고 천국 곳간에 쌓아둘 뿐 아니라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그 삶의 하나님 형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뿐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억울한 일과 안타까운 일을 맞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여 주께서 친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날마다 거듭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생활 자체가 쉽지가 않죠. 대회를 하다 보면 교회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당시는 CGN TV를 통해서 인터넷 예배를 보고 너무나 많은 힘이 되어서 홍보대사를 2008년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연말 정도에 왼쪽 에리가 비어 있는데 CGN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왔어요. 우간다를 4년 전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정말 깊은 곳은 못 가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그러나 요즘은 손안에 이 전화기가 다 있죠. 이 안에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어려운 곳까지, 깊은 곳까지 이 미디어 선교가 앞으로는 더 확장이 돼야 되고 더 깊이 가야 된다. 정말 이 CGN이 선교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안에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더 크게 영향력이 있는데, 선교사들은 내어주고 퍼주는 그런 역할이라면 CGN은 저희를 다시 채워주는 채움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제 다음 세대의 또 선교사님 위해서 CGN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CGN의 좋은 콘텐츠들이 어떻게 보면 후원과 선교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아이들이 많이 기독교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신앙심을 좀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거에 뿌듯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런 것을 주셨을까? 그리고 특별히 한국말로 제작을 하게 해주셨을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그 순수한 복음과 함께 일어서서 다른 나라들을 복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이것이 어떤 정도의 작품으로 또는 결과물로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동도 충격도 받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We thank God for their media presence, Christian Global Network. We thank God for their commitment to spread the good news around the world. 미디어 선교하는 우리 CGN 방송국에서 박경리 박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또 여러분 CGN 방송국에 또 헌금해 주셔서 그 후원으로 전 세계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CGN 방송국에서 나오셔서 그동안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탁상 달력을 다 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배부가 되고 있을 겁니다. 나가실 때 1층에 가시면 탁상 달력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GN TV에서 제작한 바울로부터라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KBS 1 TV에 25일 날 밤 10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이게 기독교 영상 매체가 공중파에서 이렇게 채택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시국도 어렵고요. 또 날씨도 춥고 해서 얼굴들이 많이 굳어져 있는데 얼굴을 좀 펴시면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좀 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통합되어서 2부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9시 20분에 예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1시 반, 또 1시 반, 그렇게 세 번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또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도 함께 있게 됩니다. 성탄 예배 오시고, 성탄절 헌금은 전액 외부로 나갑니다. 어려운 곳도 돕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돕는 여러 가지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오심을 또 귀하게 또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재직총회가 우리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로 신임 재직과 여러분 재직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회 살림살이와 또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는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 후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사랑의 쌀을 많이 후원해 주셔서 어제 우리 청년들 160여 명 참석해서 남대문 쪽방촌에 사랑의 쌀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대문 구청에서 또 이 지역에 그리고 서울시와 또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저희들이 정말 푸드트럭이나 어려운 이웃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들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작은 마음이 큰 선물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다 잘 전달되고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작은 한 번의 밥이 될 수 있지만 이 밥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마감하니까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나바를 계속 모집합니다. 섬김이 없는 곳에는 사랑도 없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섬김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섬김을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또 실천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바나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늘 섬기만 받았는데 의식적으로 이제 내가 한번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지원해 주셔서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셨던 분이라도 다시 또 섬김에 귀한 마음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사임하는 우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던 장지원 목사님께서 포항에 있는 교회로 그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사역도 하시고 열심히 잘 섬겨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또 이 목사님의 길을 또 떠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랑도 받고 또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태원 사모님과 우리 하윤이와 하나 둘은 참 꼬마로 왔다가 벌써 숙녀가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점점 성장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 마을에서 우리 꽃다발하고 준비하셨다 그랬죠? 예,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께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분 동안만 전능한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한 3분 정도 준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대로 살겠다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좀 부연 설명을 했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 받으면 당황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부모도 한번 바꿔보고, 난 부모 잘못 만났다 얘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또 자식도 한번 바꿔보고, 옆집 자식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서 자식도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고, 배우자도 이번 기회에 웬만하면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체질도 바꿔보고, 외모도 바꿔보고, 또 몸매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역시 아무나 손을 들지 않죠. 왜냐하면 변화를 원하니까. 근데 한 분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졸다가 다른 얘기는 못 듣고 손을 들으라 그 얘기만 듣고 손을 든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또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정말 삶에 바람직한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맹인 이 거지는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에게서 이 요청은 그냥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정말 우리가 본질에 붙잡혀서 그렇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없죠. 우리가 겉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 필요한 것만 구하다 보면 또 바른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내 눈이 뜨기를 원한다는 이 맹인의 이 소원은 뭘까요? 내 팔자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보람을 느끼는 삶, 내 삶의 목표가 좀 목적이 바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맹인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삶을 바꾸신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그분은 우리의 삶도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맹인이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맹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정말 그 주님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길에서 주님을 쫓았다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맹인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맹인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참 중요하죠. 36절 37절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여리고 근처의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큰 도시면서 교통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출입이 참 많은 곳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걸해서 먹고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 때에 이름이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만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바디메오도 이름은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름도 없는 거지라고 볼 수 있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별 볼 일 없는 바로 그 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얼만큼 자기 스스로도 운명을 바꿀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처절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변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는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구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오감이 많다는 것은 구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참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고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자 사람들은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 맹인은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쳤다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나병 환자도 고쳤다면, 죽은 사람도 살렸다면 바로 그분은 나의 눈도 뜨게 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할 때 단순히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구원이에요. 그분은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빛이에요. 내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그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 마이크 대놓고 크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얼마나 크게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점점 예수님의 일행이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소리가 사람들이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근데 더욱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랬어요. 몇 번인가 불렀을지도 모를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되는 절박함.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에는 미래가 없다고. 바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간절함.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지나는 길이었어요. 만약 여기에서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이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우리 바디메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일에 임하는 또 사물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를 보십시오. 그는 이미 절망 가운데서 포기할 대로 많이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하는데 이분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그 맹인이 아니라 이 중도 실명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정말 눈을 다시 뜨고 싶은 그 갈망과 갈증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는 들려오는 그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닌 거예요. 눈을 떴다는 것. 창세 이후로, 창조 이후로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 주님은 나의 눈도 뜨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당신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내 인생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서 구걸하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할 바로 그런 운명입니다. 내 삶을 바꾸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민감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그에게 외칩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놓지 않죠. 여러분 주로 주님은 늘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계기를 주세요. 주님을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게 하고 또 귀가 열려서 정말 깨달아지는 어떤 계기를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이 기회를 많이 얻는가 하면 어려울 때, 특별히 특세에 참석할 때요. 우리가 특세 한 달, 40일, 70일 할 때도 죽자사자 나오는 보면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참석하는 게 낫겠다. 내가 이것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그 절박함. 그런데 그 절박함과 절망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지 않는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아닌가. 기다림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특히 예배 시간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기도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절박함.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머물러 섰다는 헬라어 단어가 히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시다가 멈추어 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절박한 부르짖음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었던 방해하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예수님 스스로 멈추어 서서 그리고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복강 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 오는 그 형을 바라보면서 가족들까지 재산까지 다 강을 못내게 만든 다음에 그날 밤에 자기로서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씨름할 때 이 야곱이
잡고 안 놓으니까 환도표를 쳐서 뼈를 위골시켰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을 못 쓰겠어요.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놓을 수 없나이다. 내 미래가 주님께,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내 미래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 주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정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놓치겠습니까? 그 기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절망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고, 어느 한 계기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뜻밖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도 받고 하면.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운명을 바꾸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안다면 포기했을까?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처는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처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스스로 변화될 기회를 놓쳐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주님을 만났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깨달아지는 계기. 갑자기 눈을 띄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그런 기회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일까? 그 기회를 기다린 마음으로 놓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에게 있어서 그 삶이 바뀔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36절 보니까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라고 묻습니다. 37절은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다른 것이 뭐냐면, 나사렛은 나다나엘 제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시골이었어요. 시골 출신 예수,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인데,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라 그랬죠. 나의 참 왕입니다. 나를 정말로 다스려 주실 분, 내가 정말로 경배하고 찬양할 분,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시는 분,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세상의 많은 혼란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진리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분,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이 멈추어서는 그 부르짖음은 소리가 크다고 멈추어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르짖음 앞에 주님 멈추어선 거예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으리라 했던 그 아주 보이지 않는 터치,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멈춰 서셨어요.
동일하게 멈춰 서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마찬가지 이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물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서 맹인된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33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무엇을 말하죠?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강구할 때 아마 그가 강구할 수 있었다면 이걸 거예요. 어차피 나는 눈 뜨는 거 포기했고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뜬다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또 그런 예도 없으니까 그거는 이미 포기했고 내가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매일 여기 나와서 구걸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여러분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에 간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은과 금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예수 이름을 줬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대도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간구한 거예요. 지역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 직업, 내 질병 이 문제보다도 정말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그분이 당신입니다. 내가 그 삶을 원합니다. 그것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죠. 주여 할 때 이 퀴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이여. 메시아 되신 주님을 부르는데 이 부름은 믿음을 따라 나온 간구를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정욕을 따라, 필요를 따라, 문제를 따라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답이 뭘까요?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눈을 뜨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 구원하였다는 의미는 단순히 눈만 떴다는 것 아니에요. 눈을 뜨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고 사람들이 변합니까? 이적과 기적을 가장 체험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속에서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들 때는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이 간구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무나 삶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자기 길로 가고 1명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온전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온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구원을 받는 정말 놀랄만한 변화, 그 변화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18절부터 30절까지 유대의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구도자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런 게 아니까 이 사람이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갔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는 영생,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영생, 예수님 믿는 그 영생보다도 돈이 자기의 구세주였던 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포기하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이 바로 이 맹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맹인이 가진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포기했기 때문에 체념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이 맹인처럼 울부짖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 필요를 따라 나온 기도, 문제를 따라 나온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 그 주님이야말로 내 삶을 바꾸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믿음의 간구를 드릴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계속 이 신약을 보면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함께 늘 자주 듣는 말씀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다,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내 삶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셔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의미를 바꾸고 목적을 바꿀 만한 능력과 지혜와 힘과 그리고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바로 그 간구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맹인이 바뀌어질 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43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 한 단어가 더 첨가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되어 있어요. 왜 길이 참 중요한가 하면, 이 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시련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다가오는 모든 대가도 치르면서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덧붙여서 완성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곧 보게 되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볼 수 있어요. 병이 나았다고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병이 나은 바디메오에게 내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라고, 자유롭게 하라고. 아무런 옵션도 걸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복음을 증가하라,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았으니 이제 자유롭게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치유됨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운명만 바꾼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삶을 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바디모의 모습을 더욱 주목하여 기록한 마태복음 10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 겉옷은 이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겉옷을 저당 잡히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아니면 사람 못 사니까. 근데 여기에서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유니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국어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던 유니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또 하나 그가 박차고 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옛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다 이 뭡니까? 이게 자기 자리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그래? 자기 자리 권리가 있어요. 노숙자들 책을 한번 보니까 노숙자들 사이에도 잠자리에 대한 순서가 있어요. 좋은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걸하기에 좋은 데는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에게 유리하고 정말 필요한 곳, 바로 그곳을 박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다시는 이 삶이 내 삶 속에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이 걸음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주님을 길에서 따라가는 그 걸음이 되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요 지도자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육신의 건강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알게 모르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이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딱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도 응답 받은 줄도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괜찮아. 해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많죠. 근데 늦게라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정말 일상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갈증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진 않았나요? 내 삶이 진정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겉옷이 뭘까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에 앉아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걸까요? 이걸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요?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그 믿음의 귀한 걸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지난 6월 우리 큐티 특세 때에 개근한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었어요. 근데 좀 특별한 선물을 했죠. 그때는 개근한 분들 이름으로 선물을 주지 않고 그 선물의 값에 해당되는 비용을 그 실로암 안과병원에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돈이 없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있는 비용을 그분들을 통해서 냈어요. 이 실로암 병원은 1986년도 김선태 목사님에 의해서 지어진 병이에요. 이분도 명인입니다. 이분은 6.25 사변이 터지고 10살 때 6.25 사변 터지고 난 다음 10일 만에 폭격으로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0일 뒤에 배고파서 친구들과 함께 먹을 거 주우러 다니다가 불발탄이 터지면서 7명 친구는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는데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다리에도 부상을 입었어요. 자, 부모 잃고 전쟁통에 시력까지 잃어버린 어린 나이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죽음만이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음만이. 근데 그가 10살 때 교회를 나갔다 그래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들은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거지로 살아갑니다. 맹인 거지로 살아갑니다. 소년 거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아무도 돌아봐 준 사람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온몸에 난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 주셨고, 그리고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나도 전쟁터 아들 보내고 아들도 죽고 소식도 없고 나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너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다. 내가 돈이 있어서 너에게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부탁이 있다. 너가 커서, 그리고 이 병이 낫고 커서 너가 자라나면 꼭 목사가 되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그때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도 계속 그의 삶은 처절할 만큼 비참하게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그가 달라진 것이 14살 때 한국 이름으로 이 곽안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 통해서 맹인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숭실 중고등학교를 정식으로 나오게 됐어요.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한 3개쯤 받으셨어요. 그것보다도 이 한국의, 이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 사회상을 그분 수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1986년도 실로암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눈의 고통을 치료받은 사람이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작년까지 기록이니까 아마 더 될지도 모릅니다. 실로암 병원에서 진료할 뿐 아니라 버스를 병원으로 차려서 도서지방이나 변두리, 농어촌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눈이 보이지 않던 3만 7천 명에게 개안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800명 내지 1천 명을 수술하고 1만 5천 명을 진료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1년에 40주, 52주 중에 40주를 지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진료를 하고 눈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쓴 책 중에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책 제목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는 땅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하늘을 찾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의 삶은 하늘을 찾은 사람의 삶, 그 삶을 살며 이 땅에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할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가장 처절한 절망 가운데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위기와 죽음의 순간마다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일들, 그것이 그가 80평생, 지금은 아마 80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 삶을 계속해서 삽니다.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그 유학할 때 만나서 인사드렸는데 한국 와서 기억을 하시더라니까요. 아, 김영준 목사님 기억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도 있었던 일들도 말씀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그 책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불행한 과거 그리고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 삶을 바뀐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운명을 바꾼 사람, 그러나 자기 운명을 바꿀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도 바꾸는 삶으로 살게 된 사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맹인 바디메오가 바뀌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실망한 일들 많나요? 기대도 응답이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나요? 내가 참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 삶 속에는 계속 찾아올까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닐까? 나는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나요? 여러분은 그때를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참 진리이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될 때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낙심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진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인생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내 운명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파멸과 절망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나는 공로 없지만 나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고난이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사회 속에 한국의 이 심각하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어떤 기로에 서 있어요. 한국 사회가 기로에 서 있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도 감옥에 가서도 이민족 붙들고 가슴에 붙들고 기도했던 그분들, 6.25 사변 때도 부산밖에 남지 않은 이 바닥 속에 맨바닥에 밤하늘 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선조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는 음란하고 더러워진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을 조장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가정은 깨어져 나가고,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고, 직장에 대한 미래도 알 수 없고, 희망도 없는 나라. 그래서 나의 것을 더 내중심적으로 표현하고 방어적이 되고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을 증거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삶이 바뀌는, 정말 삶에 있어서 바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절박함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절박함이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고, 주님이 나를 만지지 않으면 하나님 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이 절박함은 우리에게 답답합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더 중요한 기회로 바라보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어보지 않겠습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모든 희망은 다 찢어지고 없어졌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움직임, 주님을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짧지만 간절한 기도가 주님을 멈추어 서게 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차마 하나님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소경 바디메오가 만났던, 맹인 바디메오가 만났던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 삶이 바뀌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기쁨의 회복을 하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절망과 어둠과 캄캄한 속에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얻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불렀듯 간절함으로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받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키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1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려야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고 길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떠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심정으로 주님의 귀한 맡겨주신 사역, 맡겨주신 귀한 일들, 맡겨주신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